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리니 세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수한 집사님이 저한테 3년간 고생했습니다 하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지난 3년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0년대 인도 시골 마을에 만지희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만지희라는 청년은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되고 비록 가난했지만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지희라는 청년에게는 파군이라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만지희와 파군이가 잘 자라서 그 마을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만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 3마리의 염소를 사서 이 염소를 길러서 자기가 사는 이 가난한 마을에 좀 보탬이 되고 큰 농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염소 3마리만 가지고도 막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부인 되는 파군이가 이 만지희가 일하는 곳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다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그만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차에 태워서 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데 제일 가까운 병원이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포장도로 산길로 달려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병원을 가는 도중에 이 사랑하는 부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까지의 거리가 72km가 떨어져 있지만 직선 거리로는 1.6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6km는 걸어서도 1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1.6km밖에 안 떨어진 이 병원이 병풍과 같은 돌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산을 돌아가야 돼서 72km가 가는 거예요.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던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만지희는 자신의 소망과 같았던 전 재산 3마리의 염소를 그냥 팔아버려요. 그게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큰 농장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이 마을을 좀 부흥시켜 봐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팔고 큰 망치와 쇠정을 산 거예요. 굵은 쇠정, 긴 쇠정, 여러 가지 쇠정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돌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쇠정을 받고 큰 망치로 맨손으로 두드려서 산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이 부셔져서 길만 놓여진다면 시내와 우리 마을이 15분이면 갈 텐데, 걸어서 15분이면 갈 텐데, 이 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죽었고 산 때문에 마을이 발전을 못한다. 내가 이 산을 부신다. 사람들이 다 흉봤습니다. 다 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쇠 정과 망치만 가지고 야 어떻게 산을 부시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매일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으로 산을 부시고 그 부서진 것을 갖다 버리고 부시고 버리기를 22년을 반복합니다. 22년 만에 산에 차가 다닐 길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산, 22년 이렇게만 유튜브에 찾아도 그거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영화도 제작이 됐습니다. 22년 70세가 노인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마을이 시내와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22년 산을 옮기는 그러한 신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을이 걸어서 시내까지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비록 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을이 중심이 되어 주변의 많은 마을들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기적도 지금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소망이 산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믿음은 어떤 큰 은혜와 기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념, 한 사람의 소망이 산을 옮긴다면 그 신념과 그 소망과 그 열정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맞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맛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신념과 열정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 동네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동네, 자기 동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마을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본 동네로 오셨다. 예수님의 자기 동네로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느 동네 사람이시죠?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30살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거부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을 고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동네가 나사렛이 아닌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본 동네, 예수님의 동네, 자기 동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가 고향이세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본 동네를 나사렛이라고도 안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안 하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있는 그 지역을 본 동네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예수님은 연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 어부 출신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곳을 본 동네, 예수님의 동네, 자기 동네, 예수님의 소유인 동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다라는 증거가 이 표현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연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신 분도 아니고 그곳에서 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예수님의 동네, 자기 동네, 본 동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수님의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 되시면, 진짜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 때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가정, 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의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본 동네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 그러니까 침대채 사람들이 들고 와요.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줄로 달아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데를 치유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분은 누구죠? 한 사람, 병 고친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지붕을 뜯고 내려온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목적이 있게 지금 예수님 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한 사람, 누구를 고칩니까? 예수님께 내려온, 지붕을 뜯고 온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믿음,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옴짝달싹 못하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지붕이 깔끔하게 뜯겨나갔겠습니까? 막 뜯어나가면서 위에서 먼지와 지푸라기 같은 것과 오물과 흙과 나무 껍데기와 막 이런 게 떨어졌겠죠. 그럼 밑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막 피하고 웅성웅성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지붕이 한 번에 확 뜯어집니까? 막 뜯어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침대 하나가 밧줄에 달려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시야를 우리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다. 그래서 저는 친구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친구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때 어린 시절에 또 의리, 우정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끈끈하고. 내 친구들은 내가 아프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아파도 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친구라는 이름이 없어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동이 더 큰 거예요. 친구가 아니었네.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친구면 그럴 수 있지. 나도 내 친구를 위해서 그래줄 수 있어. 근데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정말 이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과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 옆집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친구는 할 수 있겠는데, 가족은 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요, 복구해 줘야 되잖아요.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지, 뭐가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열심이 어떤 것도 내 손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열심보다 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붕 뜯으면 되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청소하면 되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돈 물어주면 되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선택을 보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사랑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런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물질보다, 내 노력보다, 내 열심보다, 내 수고보다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 일주일 살았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살면 충분하지라고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안주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더 예수님 중심으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기도 중심으로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또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뜻이에요.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그들 안에는 이 침상을 내려주었던 사람들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풍병자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중풍병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믿었다고 우리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잘 믿었다고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이 중풍병자 중심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잘 가늠이 안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일까?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제가 대학생 때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잣집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처음 강남의 60평대 아파트에 처음 가봤어요. 90년대 중반에 강남 60평대 아파트에 처음 가봤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양문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봤어요.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는. 지금은 양문형 냉장고가 뭐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 거를 사야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 그 집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가 2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 드럼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주방에 세탁기 있는 것도 처음 봤고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에서만 볼 이 드럼 세탁기를 저는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화장실이 3개인데 메인 화장실이 제 방보다 큰 거예요. 야,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집도. 확실히 이 부자들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놀다가 이제 안방에 친구들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시간에 사람이 앓는 소리인지 아파하는 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고문당하는 소리인지 모르는 흐느끼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새벽에 그 강남의 그 좋은 아파트에서
이런 소리가 새벽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 깼죠? 깼는데 저만 깬 게 아니라 같이 놀러 간 친구들이 다 깬 거예요. 근데 그 집 주인은 잘 자요. 또 자려고 누우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야, 들었어? 들었어? 무슨 소리야? 귀신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있는 그 친구를 깨운 거죠. 야, 일어나 봐라. 니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 근데 이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층에 사시는 중풍병 환자인데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몸을 틀어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밤새 하는데, 이게 다른 층에 있는 다른 집에도 들릴 정도로 신음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과 같은 뭐 그런 병이다 아니다 뭐 학설은 많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거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침상에 누워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음소리 내는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계시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제가 들었던 마음은, 과연 이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불평과 원망만 나오지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 하나님 믿고 싶을까? 하나님, 왜 제가 이래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죄사함을 얻을 만큼, 구원받을 만큼 믿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새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과 이것을 보면, 날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데, 그 상황과 그 형편에서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자신의 위치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가늠이 되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찬양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는 말씀 못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과 이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열심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선포, 구원의 선포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뭐가 더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게 더 큰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더 반응해요. 이게 그들의 믿음 수준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한 사람의 소망과 열심과 열정이 산으로 옮길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와 소망과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지금 3년째 이렇게 개척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거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더 열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죠.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어디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지, 무엇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인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도 오직 예수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사로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